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정복과 불평, 정복과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보고를 백성들이 듣고 일어난 반응, 그 반응은 불평이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 전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대로 아멘할 때 가장 좋은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 백성과 모세와 하나님, 이 관계가 일직선으로 중간에 뭐가 껴있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어떤 장소와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벌써 그 13장에 오기 전에 12장이나 11장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 1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3일길, 열하루길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고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람의 인간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막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광야 자체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먹을 걸 달라, 또 마실 걸 달라. 그러면 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주고, 모세가 또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명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영을 부어서 그날 하루는 70명의 장로들이 전부 모세와 같이 예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술만 빌려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말을 하게 했다, 이게 예언인데, 그 예언이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모세의 그 예언의 사람들이 그 입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 행진을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지금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내 광야까지 와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요. 시내 광야로 와서 여기 이제 르호셋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를 지나는데, 요 전체 일대를 바란 광야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가 있고, 거긴 전부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이쪽에 신광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르호렐에서 잠깐 머물렀고, 그리고 전체 이제 바란 광야에까지 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근데 와가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 위에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연단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붙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는 걸 기록하는 책이 민수기 신명기로 인해서 이제 모세의 오경이라는, 소위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오리지널 성경, 그 과정의 스토리가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디어 이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입장에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발동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그런 그 고단하고 행진도 힘들고 날마다 텐트도 걷어가지고 또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도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 비틀거리는 지금 그런 장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의 그 가장 위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우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위기가 그때였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을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서 애굽에서 들어가 나왔던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그 반역을 꾀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받아온 십계명을 그냥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다 박살을 내버리죠. 너희들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법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 너희들은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고 너네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했다고 말해도 너희들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도 헌시적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째 가장 큰 위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하여튼 잘 버텼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거기에 지금 그 턱 밑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40년을 이렇게 광야길을 걸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2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럼 38년이라는 그 기간은 뭐냐? 요 기간이 한 일주일, 2주일이면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 그 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를 바꾸는 어떤 역사의 어떤 분기점을 만드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오늘 13장 시작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비틀거렸어요.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 십보로가 있는데 또 구스 여자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너만 하나님한테 말씀 받는 사람이냐? 도대체 지도자가 할 일이냐? 그걸 누가 말하냐면 옆에서 형 아론이 시비 걸고 그다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세는 지도자감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때 그걸 누가 수습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실수를 몇 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잠잠해라. 이제 모세는 지금 어쨌든 지금은 모세를 써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은 이미 이제 다 포기한 상태고 가나안 땅이 있긴 어디 있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너가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 나왔느냐? 우리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은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물도 많았었고 힘은 들었지만 이제 그게 계속 쌓였던 불만이에요. 이제 근데 그 불만이 이제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터졌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또 수습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행진해서 왔는데, 이제 미리암이 이제 그 누이가 중풍병에 걸려버리고, 이제 모세한테 뭐라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모세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죠. 자기 누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이제 이런 이 애증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광야 시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많은 생각이 났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오늘의 사단이 난 것도 왜 그러냐면, 여호와, 모세, 이스라엘 백성 이 사이에 지금 그 원망이라는 그 존재가 끼어들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원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부닥치는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관심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찾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깨졌다. 그것이 문제다. 지금 그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깨졌냐면 그 2절 말씀에 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라. 어디로 보내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다 들춰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쓱 지나가 버리면 그 마음을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모세의 지휘를 따라 여기까지 왔던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는 암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가 감을 잡고 100% 받아들였으면 그냥 이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13장부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근데 모세가 그 징조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10장에 벌써 있었는데 29절 말씀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고 거기에서 80년 처가살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40년 처가살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디안의 사람 중에 르우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있죠.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달이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그 호밥에게 너희가 우리의 눈이 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목적은 아들 이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딨나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있냐.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에서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깃발을 반드시 꽂아야 되는 거기에. 그게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출애굽 1세대인 너희들에게는 안 주겠다는 것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흔들렸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그냥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모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 이방 사람 호밥에게 만나가지고 너가 우리의 안내자가 되달라. 너가 이 동네를 뭐 토착민이고 원주민이니까 사막의 길이 어디고 뭐가 어디고 뭐가 어디고 다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우리와 함께 가자. 여기서부터 세상 말로 하면 삑사리가 났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요. 민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인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동으로 반사하기를 도대체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사람은 늘 습관대로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이런 게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 실수를 하고 있다. 호밥의 기록을 그래서 해놨다는 걸 저도 나중에 알게 됐고 이제 그렇게 흔들렸는데 오늘 여기 또 흔들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것을 목표로 분명히 했어야 한다. 38년 동안 다시 방황을 안 했으면요. 그냥 모세가 비느가산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안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밝히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먹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명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3장의 하나의 메시지는 정탐꾼을 보내라. 이 말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말하기 전에
이 12사람인데 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12명의 인물들을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성경에 전부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름들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중에서 이 12명의 이름이 역사의 기록 속에 이제 조은이라는 사람 2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 10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12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6절에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 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2 이름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갈렙과 호세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리드하는 지도자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근데 그 중에서도 갈렙이에요. 갈렙이 대단한 일을 하고, 그리고 호세아는 나중에 거기 보시면은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는 자들의 이름이라.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12명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 지파 12명, 이 건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도 중요하듯이. 그래서 그 이름인데 결국은 이 이름들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이 이름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되느냐? 거기 호세아 이름이, 호세아가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바꿔요. 이 여호수아가 그 언제 등장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20세부터 50세까지 그때 이제 그 인구조사에 포함된 60세까지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생각하면 이 여호수아가 되기 전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개인 구원의 호세아예요. 근데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인데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구원인데 여호수아 그러면 이제는 너의 구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뜻 이름을 바꿨다고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초보적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쌓여서 이제 믿음이 커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호세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전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2사람이 또 예언을 이 교회에서 하는 게, 성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다른 어떤 천막 안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호세아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막, 그때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해요. 저기에도 지금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거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렸다는 거, 호세아가. 근데 거기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12명 중에 한 명으로 픽업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가는 이제 이런 그 여호수아로 발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가 항상 따라다녔고,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이 2사람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으로 조사가 되는데 이 갈렙은요, 뭐 오늘 처음 등장을 해요. 무명의 사람인데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유다 지파의 아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쪽 위에 아브라함, 그리고 쭉쭉쭉 오다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인데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맨 끝머리 지파고, 유다는 첫 번째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가 무슨 뜻이 있냐면 창세기 49장에 있던 것처럼 사자 새끼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순종한 거고요. 열등감도 많고. 그런데 이 갈렙은 이 타고날 때부터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사자 새끼 같은 거예요. 한번 물면은 끝장을 보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도 흔들리는 마당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이 모세의 약점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는, 이 모세의 약점을 지금 커버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그 갈렙이 이스라엘을 지금 위기 가운데서 모세는 흔들리는 이 마당에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잊지 말고요. 우리가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모세 흔들림과 갈렙의 등장인데, 모세가 이제 그 17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 말밖에 하신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모세는 백성들의 그 원망이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지금 차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읽어볼 때, 근데 이 꼭대기까지 지금 차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세가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14장 거기 보시면 다음 장, 왜 그러냐면 이 스토리가 13, 14, 15, 16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꺼번에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찝어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그 4절에 서로 말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백성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제 모세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교회랑 비슷해요. 모세 너는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말을 백성들이 한 목소리 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무슨 죄라고 이런 거 보고 반역죄. 그러니까 대역죄라 그러나요?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왕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도 세상말로 꼭지가 돈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먹였고 입혔고 재웠고 평생을 종으로 끝날 때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자유를 주었고 이 자유뿐만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평생을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헌시장처럼 버려버리는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게 파토스인데 우리의 심정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 아론 다 필요 없다. 뭐 우리가 뭐 예배 배우고 뭐 제사 배우고 뭐 절기 지키라 그러고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도무지 못 견디니까요. 보따리 싸고 뭐 교회를 떠나든지 보따리 싸가지고 뭐 다른 데를 알아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게 모세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맛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것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운명을 타고나고 예수도 그런 운명을 타고나고 보냈으면 죽기 전에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운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다가 백성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표현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표현이에요. 모세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백성들이 막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왔던 모세가 여기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쉽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간다는 거,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간 기착지고 영원한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기도가 나오면서 이거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와 볼 때 모세는 그 근거가 뭐였냐면 정탐하게 하고 정탐꾼을 보내라 이 말만 하신 하나님인데 여기다가 이제 가가지고 그 땅이 너희들 가서 보아라. 믿음으로 얻어야 될 땅인데요. 정탐꾼을 보낼 때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그 순간만을 넘어갈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세상에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보장이 될 거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모세도 이제 그게 실패했다는 거. 그래서 올라가 봐라. 가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땅은 비옥한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한번 전부 확인해 봐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처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흔들렸고, 그러면서 또 모세가 담대해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은 모세의 말을 들은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땅을 조사하고 사람을 조사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그 산성인지 그냥 우리처럼 텐트 치고 사는지 걔네들이 무슨 성벽이 있는지 가보니까요, 이건 텐트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 무슨 빌딩으로 견고하게 성도요 막 2층 3층으로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아무도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돼 있었으니까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 볼 때요 40일을 돌아다니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40일을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데 닿는 사람이 모세도 앉아 있었고 아론도 앉아 있었고 12명이 다 있었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금 총회로 소집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이 도대체 모세가 입만 벌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처음 보고 온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보고를 하는 그 장면인데요. 그 10사람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거기에서 뭘 두 장정이 메고 왔냐면은 포도가, 저도 이스라엘을 가봐서 생각해 볼 때 이 포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하나가 이게 사람 키만 해요.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 포도가 그냥 요만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 당시의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사람이 들고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 장정이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나 이래요. 이것부터는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 거주하는 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최고 공포스러운 단어가 뭐였냐면 아낙 자손이었어요. 이 아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모보다 두 배 정도 커요. 오늘날로 말하면 농구 선수보다 더 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인데 그 말은 맞는데 이들의 보고서에서는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이 애굽도 쳤는데 그들이 뭐 2m가 되든 3m가 되든 골리앗도 때려 눕히는데 그건 무슨 문제겠느냐.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정말 어둠 속의 빛이에요. 30절이 그 사람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갈렙이 등장하면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술렁술렁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아까 말한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그건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단어를 원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잠재웠던 사람 하나가 갈렙입니다. 모세도 못해요.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캄다운 시켜요. 이런 그 스피리추얼리,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조용하게 하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go up, 올라가자. 이게 갈렙의 말이었을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친구들이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어. 가기도 전에 죽어. 가가지고 보자마자 전부 아마 다 도망갈걸?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었냐면 갈렙과 같은 야성이 없고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없고 갈렙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반대를 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악평을 하고 모든 말을 늘어놨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봐야 안악 자손의 밥이 될 거야. 너희들은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말하잖아. 근데 나 하나님은 쟤들이 메뚜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아시겠죠? 오늘날 챗봇이 나와가지고 또 시대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대를 바꿔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모세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한번 구경은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일생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게 40대 이 왕성한 나이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해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이들을 다 죽여요. 전부 죽이고 이제 정말 이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간다고 무시했던 이 아이들을 38년, 40년 동안 키워서요. 이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이들 말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민수기 전체에 14, 15부터 하나 이제 기록해 놨어요.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 전체 하나님의 이 독수리 같은 날개를 펴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제 들어가죠. 갈렙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마음에 품고 더 깊은 얘기들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어이 찬양하면서 주를 따르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사는 것인가를 알게 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뜻이 이것이 뭔가 하고 읽으면서 주의 뜻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